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인사는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영광스러운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하신 장로님이 간절히 조목조목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를 꼭 들응답해 주시고 지금까지 섬긴 것을 주님의 아시오매 앞으로도 많이 섬기도록 영육간에 복을 나려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원들 나는 믿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험한 세상에서 주와 함께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찬양했고 기도했고 우리 모두 아멘 했사오니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허물 많고 부족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뿐입니다.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남은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상고하게 싸우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이 무엇인가?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또 많은 현자들이 나름대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나이를 묻는 이 바로왕에게 야곱은 130년을 살아온 이 130년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유일하게 시편 90편이 그의 기도인데 인생은 70이고 건강하면 80인데 연수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수고와 슬픔이 더해지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120년의 그 생애를 한마디로 일시간 숨 한 번 쉬는 짧은 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70년을 앞에서 내다보면 참 길지만은 살고 나서 뒤돌아보면 70년의 생애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연한이 손바닥 넓이다. 이스라엘에서 거리를 잴 때는 큐빗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 한 큐빗은 가운데 손가락에서 발꿈치까지 43cm를 가리킵니다. 폭이 20큐빗, 높이가 30큐빗 이렇게 큐빗으로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한 큐빗도 못 되는 손바닥같이 참 짧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아침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안개인 것처럼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제가 31살에 미국 나이로는 30살에 후암 제일교회 위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 시절에 이 합동측 총회에서는 대단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여간 그 시절에 가장 좋은 지역의 후암 제일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때 장로님이 5분 계셨는데 이분들이 대표 기도하면서 항상 어린 종이 말씀을 전하니까 좀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전 그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리긴 왜 어리냐. 이학인 목사님 말씀이 이력서를 이만큼 나에게 보여줘요. 이렇게 많은 이력서 중에 그래도 제가 당당하게 위임 목사 만장일치로 표를 얻었는데 왜 나를 어린 종이라 하나.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런데요, 어느 세월에 지금은 아무도 어린 종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작년에 제가 미국 어느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대표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노종이 말씀을 전하겠다. 야, 어린 종과 노종 사이가 이렇게 짧아요. 성도의 삶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둑하시는 분은 복기라는 걸 알아요. 복기. 기사들은 자기가 지고 나서는 혼자서 바둑판을 다시 놓습니다. 상대 거와 내 거 약 바둑알이 300개 이상을 놓는데 정확하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졌는가. 보통 아마추어는 그렇게 못해요. 왜 기사는 다시 복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바둑알 하나 놓는 거 우연히 놓지 않습니다. 기분 따라 놓지 않아요. 상상해서 여기 놓으면 이기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를 놓을 때 후회가 없이 놔요. 아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어떤 거는 30분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다 해서 딱 놓으니까 끝나고도 머리에 바둑알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이 복귀된다 할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어젯날 여러분들 살아온 것을 다시 우리가 비디오로 다시 본다 할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민 온 사람 10명을 붙잡고 당신은 왜 고국을 떠났냐 물어보면 9명은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미국에 왔다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한때 많을 때는 조기 유학생이 100명이 넘었어요. 지금은 한 50명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 교포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질 못해요. 영어 문제가 아니고 문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포 아이들은 한 300명 돼요, 중고등부가. 그리고 이 조기 유학원 아이들이 한 50명 되는데 벌써 한 27, 8년을 우리 한국어 중고등부가 있어요, 미국에. 내가 한 명도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에 들어간 학생 못 봤어요. 전부 놀고 그냥 문제 일으키고. 여러분, 자녀 성공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괜히 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요. 기러기 아빠들이에요. 나도 남편이고 아빠지만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난 그래서 한국 집회 다니면서 미국 유학 조기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엘세바 제단을 찾아가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아, 너 아버지, 응? 하나님이 이삭아, 너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제가 전날 아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렇다 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모가 섬김으로써 자녀가 복을 받는구나. 제가 개척하고 35년을 참 섬기다가 제2대 담임으로
백운영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58세에 됐어요. 그리고 목회 전혀 경험 없어요. 제가 27년 동안 선교사 파송해서 선교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부목사 출신으로 워싱턴 DC에 가서 목회 성공한 사람을 후임자로 세워야 되겠다. 당에다 공포하고 그랬는데 글쎄 제가 은퇴할 때 당회원이 34명이었는데 한 명이 반대해요. 한 명이 딱 내가 선정한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럼 제2의 후보자 지금의 백운영 목사님, 내가 사랑하는 이 선교사로 보낸 백운영 목사를 하겠다 할 때 만장일치로 다 당회가 받았어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당회라 해도요, 후임자 선정할 때는요 서로 이견이 있어요. 그런데 34명이 만장일치로 했어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그렇지. 그 아버지가 나하고 개척하면서 제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집을 바치라 할 때 13년 동안 이민 생활에 얻은 건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집을 바치겠습니다. 집을 바친 사람이구나. 어떤 분은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요. 아버지는 벌써 타주로 이사 갔어요. 큰형한테로. 그래서 저는 힘주어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여러분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 인천에 올 때 그 게시판에 비행기 지나온 시간은 관심이 없고 이제 1시간 후면 30분 후면 인천에 도착한다는 남은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이제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그 남은 시간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데 이 남은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신앙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해프타임이라는 밥 버퍼드가 쓴 책에 보면 인생은 축구에 비교했어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전반전은 내 인생의 목적, 성공, 그리고 뭔가 내가 계획했던 걸 이루는 것이 전반전이라면 후반전은 의미 있게 살자.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내 가정을 위해 살지 말고 무엇인가 남들을 배려하면서 살자. 이게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거예요. 전반전에 축구가 졌어도 후반전에 다시 역전승하는 것을 후반전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이 후반전을 바르게 살자. 그런 뜻으로 밥 버퍼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니까 남은 시간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살면 무엇을 하며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보람 있게 살 것인가?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요, 입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전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은 시간 어떻게 살까? 그런 제목으로 바르게 살자. 그런 뜻에서 3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요셉이 형 5명을 데리고 바로에게 인사하러 갑니다. 너희 직업이 뭐냐 물으니까 저희들은 요셉이 시킨 대로 대대로 목자입니다. 양들을 치는 목자입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은 다 하나같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더럽고 비천하게 여겼어요. 농업을 우대했고 이 목축업은 고대 문헌에 보니까 제일 더러운 직업이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밥도 같이 안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요셉은 잘 알아요. 잘 알면서 형들이 우리는 이런 가문입니다 할 때 그 총리 체면이 하루아침에 다 떨어져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었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민족이라 할 때 이 애굽 사람들이 같이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끼리 여기 같이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것이 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형들은 바로에게 우리가 여기 우거하러 왔습니다. 요즘 세번역에 보면 거류하게 왔습니다. 임시로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지금 요셉이 죽었어요. 죽어서 참 요셉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데 요셉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지금 모시러 지금 아주 막 그 군대를 거느리고 온 이 참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을 접하잖아요. 한 시간이라도 먼저 가서 죽은 아들 요셉을,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고 싶었는데 나 좋다고 함부로 이민 가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있는데 이 가나안엔 기근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 좋다고 그냥 그 애굽으로 풍요로운 땅에 이민을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있어야 되나 갈까 말까 결정을 못해서 부엘세바를 찾아가요. 야곱이. 하나님, 내가 지금 아들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근이 와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너를 다시 이끌어 이리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삽니다. 장로교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만사가 내 뜻대로 된다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잔꾀를 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 5년을 공부하고는 이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 목사님 미국 다녀와서는 내 교회를 맡아주세요. 그런 약속을 받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5년 후에 돌아오겠다는 것이 이렇게 40여 년을 살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된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말아요. 내 뜻대로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동시에 착한 양심도 가지라. 이 믿음과 양심은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어요.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동시에 믿음도 버려지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많이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거의 거짓말 많이 하고. 야, 정말 요즘 보잖아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휴스턴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 헌금 시간에 4식구가 찬양을 해요. 딸 둘과 부모 이렇게 찬양하는데 얼른 보아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 3학년 되는데 얼마나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은혜스러운지 제가 찬양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위기에 저렇게 찬양이 은혜스럽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은 명성교회에서 온 안수 집사님인데 너무 믿음이 좋아서 목사님이 영주권을 교회에서 신청해 줬어요.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국경 밖을 나가야 돼요. 그 남 휴스턴이니까 멕시코로 나가야 돼요. 또 캐나다로 가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나와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거기서 불법 소지자가 있으면, 불법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돌아오질 못해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렇게 말해요. 두 딸에게 만약에 영사가 너희들 미국에서 공부한 적 있냐 물으면 너라고 대답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희가 지금 2년을 공부했지만은 미국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멕시코에서 다시 못 돌아. 너희들은 그냥 한국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저 너라고만 대답해. 이 네 식구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사가 다 묻더라도 그것만은 묻지 않게 해달라. 그 떨리는 마음으로 네 식구가 다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영사가 일어나더니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등을 두드리면서 너 미국에서 공부했지? 이게 첫째 질문이에요. 자, 얘가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예스도 못하고 너도 못해. 정직하게 예스 하자니 철들은 아이가 한국으로 간다는 변호사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으로 가봐야 IMF 때 아버지가 다 사업이 망했고, 그리고 미국에 살다 보니까 2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겠어? 그래서 예수도 못하고 너도 못하고 울었어요. 이 아이의 울음을 언니가 왜 모르겠어요? 언니도 울었어요. 두 딸의 울음을 부모가 왜 모르겠어요? 부모도 울었어. 너 미국에서 공부했니? 이거 한마디에 네 식구를 다 울렸어. 네 식구들이 다 통곡하면서 우는, 엉엉 우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요, 상대를 웃겨야지 울리면 자기 말하자면 이 뭐라 그럴까, 그거를 어떤 죄악 같은 느낌을 들어요. 내가 상대를 울렸구나. 이거 참 곤혹스러운 거예요. 울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엉엉 내 식구가 막 우는 거예요. 하지만 영사가 이게 참 큰일 났어요. 지금 이 죄의식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공부했냐 한 물었다가 그냥 내 식구가 그냥 막 다 통곡하니까 한참 울더니 이 아이가 예스 공부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영사가 오케이. 너같이 정직한 아이는 미국이 필요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미국을 위해서 일해달라면서 그 자리에서 영주권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니까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구나. 우리가 은혜가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하라. 진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뒤에서 전능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8절 보면 마지막을 사는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진실하고 옳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야 너 저 성전 문 앞에 서서 내게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다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들어오라. 정직하게 살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야. 그래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야 너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난 내 기도 듣지 않겠어.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 짓는데 그들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내가 내 기도를 들을 수 있겠니? 에레미야 7장 16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비된 심정으로 저도 이제 목회 사역 40년을 마치고 정말 아비된 심정으로 또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리는데 우리 정직하게 살아요. 진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요셉이 아버지를 인사시키러 나가니까 바로 왕 앞에 인사하잖아요. 왕이 당신 나이 몇이냐? 예, 130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했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를 묻는 질문 앞에 두 번이나 나그네라고 고백했어요. 이거는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불신자인 바로왕 앞에 분명하게 내세 신앙을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애굽이 좋고 내 아들이 총리지만 난 여기 안 삽니다. 나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아벨서부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기록하면서 끝에 가서 뭐라 그러는 건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로라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고향에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두고 온 고향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요,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와 보면요, 저도 뭔가 이렇게 좀 편안치를 못해요. 잘 어울리질 못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백화점에 들어갈 때 내 뒤에 여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남자들은 문을 열어줘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저는 그냥 문을 열었어요. 계속 들어가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그냥 놓고 들어갔어요. 뭐 엘리베이터 타고 이럴 때도요, 딱 여자들이 있으면 먼저 내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뭔가 지금 표현하려는데 이 단어가 생각 안 날 때도 있는데 어차피 미국에 살아도 나그네고 여기 살아도 나그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본향 찾아가는 나그네 길을 가려고 그럽니다.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이제까지와는 달라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야 돼요. 주요 관심사가 예수 믿고 나면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고백한 이상은 이 육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욕을 제어하고 욕심을 버리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은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은요, 잠시 살다가는 이런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에요. 영적인 면에서는 참 기근에 처해 있고 육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오늘 세상 풍조인데 그 풍조에 밀려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들까지도 영혼보다는 육신을 더 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저는 38선을 5번 넘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업고서 38선을 5번 넘었는데 한 번 넘다가 잡히면 인민군에게 총살입니다. 그 사선을 5번 넘었어요. 그것도 넘어서 황해도가 아니라 평안북도 신우주까지 꼭대기까지. 그래서 저는요 그 얘기 듣고 어머니 왜 이렇게 38선을 5번이나 넘었어요?
비난 오니까 덕구잘 이불은 없고 고향 땅에는 이불을 쌓아둬서 이불 가지로 38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야, 참 여러분은 안 놀래네. 38선을 생명을 내걸고 나를 얻고서 이불 가지러 갔다 왔다는데 이거 안 놀래는 겁니까? 이야, 나는 진짜 나 이 새하늘교회 가서 안 놀래는, 여러분 안 놀래는 거 보고 내 놀랍니다. 어? 난 너무너무 놀랬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생명을 걸고 38선을 넘어 이불 가지러. 제가 단동 두만강 혹은 압록강변에 가서 탈북자 만나고 막 울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5번 넘은 사람이 6번 안 넘겠어요. 나를 그냥 친척 집에 두고 내 다시 와서 너 데려가겠다 그랬다면 난 영락없이 탈북자가 됐을 거예요. 하여튼 우리 어머니 참 강건하셨어요. 피난 와서 대구에서 살면서요. 아마 나이 드신 분 알지만 피난민들은 대구 평리동이라는 그 공동묘지 그쪽에 다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사과를요 이렇게 줄에다가 껴고 어머니는 역에 나가서 파는데 다른 사람은 다 기차역 플랫폼에서 파는데 우리 어머니는 기차 안에 들어가요. 이북 여자의 특징이에요. 다 들어가면 이 역에서 창가를 통해서 파는 거하고 안에 들어가서 파는 거는 대단한 참 이익이 있어요. 근데 팔다가 보면 돈 받고 이러면서 기차가 떠나요. 떠나면 글쎄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린다고. 대단한 어머니예요. 제가 지금 우리 어머니 대단한 어머니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강한 어머니가 79세에 하룻밤 자고 나서 반을 못 쓰는 거예요. 갑자기.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니 어머니같이 이렇게 강인한 여자가 어떻게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야 됩니까? 1년 반 동안 휠체어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미국에 있는 교인도요, 한국에 왔다 가면 이렇게 다 색안경을 끼고 예배 드리러 와요. 가만 보니까 쌍꺼풀 하러 와요. 와서 다 뭐 하고 가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만드신 바라 이 단어가 작품이라는 단어예요. 공장에서요 그냥 똑같은 거 많이 만드는 걸 상품이라고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걸 작품이라고 그래요. 작품은 세월이 오래 갈수록 가치가 있어요. 상품은 오래 갈수록 가치가 없어요. 세상에서요 얼굴이 똑같은 사람 있어요. 70억이 넘는 인류가 있는데 그 중에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그거는 접어두고라도 이 지문이 같은 사람도 없어요. 심장 고동 소리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만든 작품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되 나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직하셨는데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나를 지으시는 신묘막측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잘 만들었어요. 나.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정말 완성품으로 만들었습니까? 하고 그냥 작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거울 보고 왔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었어요? 감사하고 온 사람 있어요?
갤럽 여론조사에 보니까 외모에 지금 만족하냐? 남자가 28%, 여자가 13%.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고치겠느냐? 남자가 94%, 여자가 99%. 야, 여러분, 밤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면서 야, 밤하늘의 별이 아름답다.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별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 로키 마운틴, 캐나다 밴프 글로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산이 아름다운지. 아름다운 바다를 만드시고 아름다운 산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산을 보고는 아름답다 그러고 뭐 그냥 놀랍다 그러면서 왜 자신을 보고는 아름답다는 말을 못하냐 이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어거스틴의 얘기예요. 어거스틴. 정말 여러분 잘생겼어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하여튼 아멘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양옆 사람들에게 인정 좀 해주세요. 잘생겼습니다. 이미 뭐 하신 분은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이 한국에 오면요, 이 압구정동에 있는 호텔을 자주 이용해요. 교통편이 좋아서. 늘 거기 오는데 거기는요, 아침 밥 먹으러 나오면 하여튼 젊은이들이 다 꽉 찼는데 약 7, 80%가 성형수술하러 왔어요. 강남 압구정동에. 전부 턱을 수술해가지고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여기 쫙 여기 붙여가지고는 야. 진짜 여러분 젊어서는 모르는데요. 나이가 들면요. 수술한 사람이 이게 다 나타납니다. 아주 흉터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선풍기 아줌마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분은 얼굴 자연적 얼굴은 미녀였어요. 그런데 고치기를 시작해서 26번인가 고쳐서 괴물이 됐어. 괴물. 밖에 출입도 못해 지금. 젊은 부부가 목사의 주례를 받고 축복을 받고 결혼을 했어요. 첫 아들을 낳고 나서 이 남자가 아무리 봐도 닮은 데가 없어. 자기 닮은 데도 없고 아내 닮은 데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닮은 데도 없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요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전부 여자들이 젊은 사람 보고 오빠라고 불러요. 그저 남편도 오빠요. 그저 남자 다 오빠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 세 가정부들이 있거든요. 결혼한 지 3년 동안 그것도 그룹이 있어요. 오빠라고 내 앞에서 얘기하면 내가 막 뭐라 합니다. 오빠가 무슨 오빠야? 어? 내 남편입니다 하든지 제 주인입니다.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제 주인입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소개했어요. 근데 요즘 전부 오빠라고 그러니까 이거 혼돈이 와요. 아유 진짜 이상해져요. 지금 작년에 내가 오늘 한국교회 와서 집회하는데 절 보고도 오빠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나. 하여튼 뭐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고민하다가 여보 당신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오해하지 마. 과거는 다 지나갔어. 중요한 게 아니야. 현실 지금이 중요해. 뭐 한참 얘기하더니 뭐야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빨리 얘기해요. 이 아이 내 아이 맞아? 요 한마디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우리 목사님 주례한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잘못을 용서받고 헤어지자. 그러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아 누군 뭐 성격이 맞아서 사니? 살다 보면 다 그래. 그래서 같이 살아. 무슨 성격이야? 살아. 아닙니다. 이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정말 합의했냐? 예, 합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헤어지는 마당에서
내 분명히 얘기하겠는데 거짓말하지 말고 답변해. 남자 보고 너 얼굴 성형 수술했지? 예, 했습니다. 아내 너도 했지?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아이야 이거 지금. 네 아이야. 요즘은요 애를 낳아봐야 진짜 엄마 얼굴 안돼요. 저 파푸뉴기니아에 있는 문성성 교사님이 저희 선교 보고하러 왔다 저하고 아침 식사하면서 파푸뉴기니아에서는 추장이 하는 일이 뭐냐, 거기는 애 아빠를 찾아주는 거래요. 아주 뭐 거기는 아주 험악하니까 여자가 아이 낳았다 하면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은 전부 마당에 다 이렇게 횡대로 서야 돼. 그럼 추장이 애를 딱 안고 하나씩 맞춰본대요. 맞춰보고 얼굴이 비슷하면 이게 네 아이다. 그럴 때 아들로 입적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이 육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영혼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은 잠깐이고 육신은 어차피 늙어가는 거고 영혼은 중요해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본향을 찾아가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의 그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야곱이 바로를 처음에 만나서 성경에 보니까 축복해 줬어요. 헤어지면서 축복해 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바로가 부자고 바로가 축복해 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축복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세상 사람은 축복권이 없어요. 여러분은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아직까지 크리스천도요 2조 500년의 유교 사상이 물들어 있어서 복이라는 것을 어떤 상태로 봐요. 야, 집이 크다, 비즈니스가 크다,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갔다, 야, 복 받았는데 상태예요. 기독교는 상태가 아니고 존재예요. 존재. 예수 믿은 자체가 존재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줬어요. 우리 주님이 돈 있는 사람 복 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이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뭐예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임종이 가까울 때 그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나 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게 큰 복이에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복을 빌어주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없으면 그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만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참 못된 사람 많아요. 정말 나쁜 사람 많아요. 이민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한국 사람이에요.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돈 가지고 올 때는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친척이고 뭐고 그 돈 뺏으려고 얼마나 사기치는지 몰라요. 저희 가까운 친척도 당했어요. 내가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래도 말이지 내 말 안 듣고 이 사람은 뭐 내 형제나 다름없어 그러더니 사기 다 당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왜? 그 사람이 못 받으면 여러분에게 오잖아요. 이건 여러분만 아세요. 정말 요즘 경쟁이 심하니까 그냥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1996년 1월에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거기 헬스클럽을 가진 1,300만 불짜리 아주
큰 헬스클럽을 가진 그 사장이 그 들어오는 입구에 구두 닦는 28살 난 청년이 있어요. 그 28살 난 사람이 구두를 닦는데 그 구두 닦는 자리가 한 달에 $600를 내야 돼, 세를. 근데 하루아침에 1200불로 올려요. 자, 보세요. 청년의 꿈을 꾸고 미국을 갔는데 한국 여기서도 구두 닦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데 미국 가서 한국 사람의 구두 닦는 그 젊은이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요 그냥 네가 벌어먹어라 이렇게 그냥 자리도 내줄 수 있는데 그거를 1200불 내라고 그래서 이 젊은이가 사장님 내가 1200불 내면 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100불만 좀 올려주세요. 그런데도 결국은 경찰을 동원해서 내쫓았어. 이 젊은이가 마지막 터전을 잃어버리니까 갈 곳이 있어요. 그래 좋다 하면서 권총으로 사장을 쏴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현장에서 죽었어요. 야, 그때 나는 같은 지역에서 부흥의 인도했어요. 왜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좀 남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좀 축복해 주면서 살아요. 좀 배려해 주면서 살아요. 나만 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욕하거나 화내지 말고 여러분 화내지 말아요. 오늘 찬양대원들 참 은혜롭게 찬양했는데요. 화내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화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붉어지죠? 붉어져요. 화내면 얼굴이 붉어져요. 왜냐? 두뇌에 있는 모세혈관, 실핏줄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내 핏줄이 끊어져요. 화내면 나만 손해예요. 그게 한두 개 끊어지는 게 아니라 5만 개에서 10만 개가 끊어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화내면 나만 손해다. 남자가 여자보다 7년에서 9년 먼저 가요. 그 이유는 남자가 여자보다 화를 더 많이 내서 그래요. 근데 이 교회도 얼른 보면 할머니는 많은데 할아버지는 많지 않아. 할아버지는 많죠. 그 고양이과에 속한 짐승 있잖아요. 사자, 호랑이, 표범. 이 짐승은 25년 살아요. 맥시멈. 악어 있잖아요. 악어는 미니멈 25년부터 쭉 30년, 50년을 살아요. 해부학자들이 해부를 해보니까 사자, 호랑이들은 화난 반응이 많아요. 여러분 화난 반응이요. 우리 세포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저장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다 풀었어. 푼 게 아니에요. 그게 저장됐다가 결국은 큰일 벌어져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아요. 악어 화나는 거 봤어요? 웬만하면 잡니다. 자. 아무리 약 올려도요. 절대 화 안 내. 조용히 보고 가세요. 그래서 악어는 오래오래 살아요. 저 케냐, 탄자니아, 사파리에 사는 사자가 오래 살겠어요? 동물원에 사는 사자가 오래 살겠어요? 사파리,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제가 케냐, 탄자니아 다 사파리를 가봤는데 거기 사는 사자는요 15년 살아요. 10년을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아침 식사를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열받아야 돼. 우리가 지금 동물의 왕국에서는 금방 잡죠. 사자가요 아침 식사를 하려면 굉장히 힘을 내야 돼. 그래가지고 아침 사냥하러 보러 나가거든요. 막 애써서 하나 잡았어요. 잡으면요 웬 군 식구가 달라붙어. 개 같은 것이 달라붙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독수리 떼가 오지. 사자가 잡으려고 열받지. 잡은 것을 간직하려고 열받지. 10년을 까먹고 맥시멈 사파리에 사는 사자는 15년 살아요.
그러나 동물원에 사는 사자는 아침이면 아침 주지, 점심이면 점심 주지, 열 받을 게 없어, 화낼 게 없어. 그래서 25년 살아요. 여러분, 제가 꼭 부탁하는데 화내지 말고 살아야 돼. 양옆 사람에게 화내지 말고 삽시다. 안 하는 사람인데 좀 해요. 같이 시작. 화내지 말고 삽시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저 어떻게 하든지 축복하고, 그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혹시 가다 나쁜 사람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고, 그래서 축복하면서 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화내거나 뭐 욕하거나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교회든 새하늘 교회 아니에요. 마음은 여기 있지고 육신이 여기 있지만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래? 참 교회 이름 잘 지었어요. 누가 전제했든. 새하늘 교회 성도님들은 하늘 세계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임종 환자를 전도사 때부터 지켜봐서, 그리고 당회장이 되고 나서는요, 제가 항상 옷을 제가 입혔어요. 그 옷을 다 입히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렇게 시신을 만지진 못하지만은 지금도 임종이 오면 제가 옆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옆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막 인상을 쓰는 사람이 있어. 눈도 못 떠요. 마지막 가는 길에는. 말도 못 해요. 근데 막 인상을 써. 집사님 어디 아파요? 아파요? 대답 못하지. 집사님 십자가 바라봐요. 십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대답 못해. 인상만 써. 야, 가족이 옆에 다 있는데 어떤 분은요 얼굴이 환해요. 찬송하다 가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 자기도 찬송하다가 그 다음에 힘이 없으니까 말을 못해요. 처음에. 그러면 이 손으로 찬송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힘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 받쳐줘요. 또 다른 분이 여기 받쳐주고. 그러다가 다 손을 놔고 가면 얼굴이 환해요. 그러면요 저도 기쁘고 가족도 기뻐요. 근데 어떤 분은 막 인상을 써. 막 인상을. 말은 못하고. 이게 궁금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심리학자에 쓴 책을 보니까 마지막 때 사람이 갈 때는요, 지나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다시 회상이 된대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나쁜 일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상대에게 참 욕을 하고 때리고 그랬을까? 그런 게 생각이 나서 막 후회하는 마음으로 인상을 쓴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제가 해답을 얻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가는 길에 기쁨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후암제일교회에 있었는데요. 이학인 목사님이 개척하고 22년을 섬기고 제가 2대 담임이 됐어요. 이분이 지금 LA로 가서 계시고, 그분이 87세에 제가 만났어요. 이 목사 날 보고 그래. 예,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 목사에게 잘못한 거 많을 거야. 용서해 줘요. 그래.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나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물려주셨는데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나 그 말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기억 못해도 이 목사는 기억할 거야. 나 깨끗이 살다 가고 싶어. 나 이제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오라면 난 가야 되는데 나 정말 깨끗이 살고 싶어. 나 잘못한 거 용서해 줘요 하면서 자꾸 용서해 달래. 난 기억은 못하지만 이 목사는 기억할 거야. 왜 그래요 목사님? 나는 앞으로 지금까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다 용서를 구한다. 나 정말 살아온 날 뒤돌아보면 나는 기억 못해도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많을 거야. 아주 깨끗이 살다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요,
104살까지 살았어. 정신이 뚜렷했어요. 자녀들이 교회 갔다 오니까 침대에서 내려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님 기도하세요? 대답이 없어서 아버님 흔드니까 그냥 넘어진 거예요. 기도하다가 갔었어요. 제가 LA에 가서 장례를 집례하면서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은혜스러워요. 야, 104살까지 건강하게 살다 기도하다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지 말아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07년 4월 16일에 버지니아 공대라고 있어요. 버지니아에. 우리 여기로 말하면 한양 공대 수준이에요. 거기서 조승이라는 학생이 총격을 가해서 33명이 죽었어요. 33명이 대학원생 중도 있지만 유명한 공과대학 교수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9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이 조승희 학생 하나가 총을 쏴서, 그래서 만약 이 상황이 바꿔져 가지고 미국의 유학생이 하나 왔다가 한양공대에 가서 교수를 포함해서 33명을 죽였다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촛불 나오고 뭐 야단할 거예요. 저희들도 막 겁이 나가지고 제가 그때 커네티컷에 부흥회하면서요, 시간마다 기도했어요. 이 불똥이 한국 사회에 퍼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분들이 다 우리가 이 조승희 학생을 외롭게 살도록 했다면서 다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 학생 거기 사건 현장에다 꽃다발 갖다 놓고 막 그랬어요. 자, 이 조승희 학생이 왜 이렇게 됐냐? 제가 미시간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저를 운전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조승희 학생 알지요? 그 학생을 같이 이웃에 살았대요. 아버지가 장애인이에요. 어머니가 계모예요. 장애인 아버지, 어머니 계모 밑에서 성장한 조승희는 정신과 의사인 우리 장로님에게 물어봤더니요, 이 아이가 충격을 받잖아요. 어떤 상처를 받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몸속에 쌓인대요. 그래가지고 성인이 되면서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폭력으로 조승희 같이, 다른 하나는 자살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요, 여러분 아이들 뭐 5살 뭐 6살 뭐 요 쪼매난 아이들이 뭘 알까 싶지만 한번 가서 물어봐요. 아들아, 아빠가 잘못한 거 있니? 막 나와요. 막 나온다고. 다 풀고 가야 돼. 다 풀고 가세요. 오늘 부부가 앉아 있잖아요. 남편 된 여러분, 꼭 정말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내에게 지그시 손목을 잡고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있죠? 막 나올 거예요. 그래도 다 듣고 용서를 구하세요. 또 아내 된 여러분, 남편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세요. 나 지금 여기 미국에 와서 생소한 건요, 나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란. 죄송해요. 여자분들이 막 남편들한테 호텔에 보면 분명히 부부 같은데 막 반말하고 막, 그래서 여자가 막 윽박질러요, 남자한테. 나는 하고는 상관없지만 내가 속이 상하더라고. 이렇게 됐나. 그래서 한마디 하려다가 또 누군가 그러더라고. 말 잘못하면 또 문매 맞는다고 그래갖고.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남편을 무시했다면 가면서 사과하세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건 많지요. 많이 나올 거예요. 다 풀고 가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다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풀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요. 새롭게 여기서부터 정말 그저 연례 행사의 부흥회 아니고, 이번에 김대중 목사님이 와서 내 물어보니까 첫 번 부흥회라 하니까, 그리고 벌써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참 새로운 교인들이 온다는데, 한번 새롭게 출발해요. 여기 계시면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성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남은 시간은 정말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기에 애정을 두지 말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 사람의 대열에 서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 입이 추합니다. 더럽습니다. 그저 입을 열었다 하면 욕하고 비난하고 남의 허물만 얘기하고 이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면서 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부흥에 맞이해서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고 기도 제목을 정했사오니 그 감사한 자들마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참으로 이 새하늘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부흥돼서 많은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 신앙 양심 앞에 바르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